2020년 9월 27일 실시간 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코치님도 오셨어요. 네, 코치님도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도가 이제 익숙해졌어요, 저도. 이제 익숙해져 갑니다. 자, 우리 잠깐 친구들 잠깐 인사 좀 해볼까요? 아까 많았는데 다 어디 갔죠?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이렇게 한번 손 흔들어 줄까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성아, 너 꿈땅 예배 들어가야지. 꿈땅 끝났어? 지성이 꿈땅 예배 끝났어요? 네. 학순이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학순아. 학순이 저기 연예인 샷 안 돼요. 정확하게 얼굴. 네, 학순이 고마워요. 애들 저기 뒤에 궁금하니까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규민이 안녕하세요. 규민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진서야. 진서.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러면 예원아. 네. 잘 지냈어? 네. 저번에 꿈땅 예배 한번 들어가서 전사님이 서치를 해봤는데 예슬이도 잘 지내고 있더라고. 안부 전해주고 아빠 엄마한테 안부 전해주고 언제 선생님 하실 수 있는 건지 한번 물어봐줘. 전사님 물어봤다고. 코치님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해주고. 네. 고마워요. 사라야. 네. 오늘 저기 걸어와 스루라고 들어봤어? 아니요. 드라이브 스루가 아니라 워크 스루로. 잠깐만. 집에서 걸어오면 이거랑 과자랑 이거 줄 테니까 걸어와. 전사님 오후 5시까지 있으니까 걸어올 수 있으면 걸어오고 연락 줘요. 카톡으로. 사라. 네. 그래. 하선아. 네. 하선이니 하경이니 하나니? 저 하선이요. 하경이 있어? 네. 하나는? 있어요. 하나 어디 있어?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 우리. 네? 하나 잘 지냈어? 네. 그래. 저기 요한이가 너 보고 싶대. 오 마이. 네? 요한아. 하나한테 한마디 하세요. 아니 누가 그랬어? 누가? 근데 누가? 요한아, 하나. 네. 누가 그랬는데? 전선이 그랬잖아. 또 이제 그만 싸우고요. 잠깐만. 네, 예배를. 네. 이렇게 한 시간을 예배드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이 예배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친구들 추석 끝나고 함께 예배 자리에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기도하시고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프라인 예배 또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친구들 다음 주 소식 하나를 먼저 광고를 우리 이따 코치님이 해주실 거예요. 우리 예배 끝까지 잘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Hallelujah.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저희에게 영원히 선명하게 비추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자비로 인해서 성령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 자리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저희 성소에 들어왔으니 저희 말씀을 듣고 저희가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저희에게 생명수가 되어서 저희가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기 예배팀은 저기 앉아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참 예배팀 많이 왔죠, 친구들? 어때요? 고개 보이는 친구들은 고개 끄덕끄덕 해줄까요? 우리 자신감 있는 승범이와 지웅이가 이렇게 영상으로 얼굴 보여줘 참 고마워요.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드라이브 스루를 하는데 이따가 승범이는 엄마한테 전해줄 거예요.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를 하면은 네, 52일 동안 끝나면 네,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품이 있으니까 우리 저기 지연이 편에 지용이 거는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각 티슈가 있어요. 이거는 각 가정당 하나입니다. 가정당 하나라서 네, 예원이를 어떻게 전해줄지 제가 참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근데 아까 PPT 화면이 잘 보였나요? 크게? 네, 다행입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저지만 제가 하루빨리 우리 오프라인 예배가 또 진행되고 이렇게 가상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주신 여러 통로들이 창세 때부터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만나주신 채널이 너무나 많은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는 한메아 탑에서부터 하나네 탑까지 성벽을 쌓고 봉헌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했습니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아들들이 세웠습니다. 그들은 거기다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무슬람이 복구했으며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드고아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복구했는데 그들이 거기에다 다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과 기브온 사람 미스바 사람들이 함께 복구해 유프라데스 강 건너 총독의 보좌에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금세공인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향수 제조업자인 하나냐가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성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후르의 아들인 르바야가 복구했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했으며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투스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과 풀무탑은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모아스의 아들 핫숲이 복구했으며 그 다음 구획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할로에스의 아들인 살룸과 그 딸들이 복구했습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의 열심, 성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친구들 다 잘 들리시죠? 네,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주시고
그다음에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 손바닥을 흔들어 주셔도 되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그 믿는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학순이가 어디를 갔다 그랬죠? 꿈에 그리던 곳에 갔다 그랬죠? 그렇죠? 자, 오늘 장면은 느헤미야가 그토록 꿈에 기다리고 또한 소망하였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느헤미야 역시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드디어 오늘 3장에 기록된 지금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지만 3장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 모든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먼저 저번 주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내용들을 좀 기억해 보고 싶어요. 자, 이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합시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 승범이가 대답해 볼까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3초밖에 안 드립니다.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자, 백성들이 이랬어요. 아멘, 우리가 성벽을 건축합시다.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백성들이 모여서 약 140년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이 크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안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벽을 짓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우리 저번 주에도 우리가 친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느헤미야가 이 일을 어떤 일이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 학순이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이 일은 하나님의 땡땡 같은 일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지웅이가 표정이 알 것 같은데요? 학순이, 네, 학순이 좋아요. 학순이. 느헤미야가 성전? 비슷한데요. 네, 시옷이 들어갑니다. 네, 초성 힌트 드릴까요? 시옷, 히읗입니다. 네. 시옷, 히읗. 하나님의 땡땡 일이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옷, 히읗. 몰라요. 네, 모르면. 네.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썼던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그거에 대해 제가 자세히 자막으로 참조했으니까 예배가 끝나고 유튜브를 활용해서 친구들이 그 설교 부분을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선한 일, 토브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창세기에 1장 4절부터 31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2절에는 그 창조에 너무나 좋은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토브라는 단어는 선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좋은, 선한, 즐거운, 이익, 번영, 복지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한 계획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느헤미야도 이 성벽 재건하는 게 뭐라고요, 친구들?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기준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기준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선한 일이고 선하다고 정의할 수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악한 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악한 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한 일,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던 그 선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그 선한 일,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친구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 외에 선한 일들, 그 계획들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선한 일에 참여해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지용이가 비장한 모습으로 앉아있는데요. 한번 대답해 볼까요? 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우리가 선한 일에 참여를 해야 될까요? 죄가 많아서요. 예. 죄의 관점으로 참 가정교회에 있어서 핵심인 죄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있을까요? 우리 학순이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이들을 참여해야 될까요? 당연히 옳은 일이니까. 끊겨 들렸어요. 다시요. 옳은 일이니까요, 이게. 옳은 일이니까. 아, 예, 좋습니다. 우리 예원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선한 일에 왜 참여해야 될까요, 예원아? 자, 사라도 긴장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하는 일이 마땅하니까. 아, 제 설교 들은 거 아니죠? 네, 사라. 아, 사라. 네, 좋습니다. 사라. 넘어갔습니다. 예, 하선이에게 기회 줄게요. 하선아. 네, 좋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네, 3초 넘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예원이가 참 잘 얘기해 줬는데요. 우리가 동참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당연히 본분이 무엇일까요,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일들,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모든 게 있습니다.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세대예요. 느헤미야는 포로 시대 때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 출애굽의 역사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또 예루살렘 성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는 영광의 다윗의 성의 그 느낌을 경험하지 못했던 바로 포로 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와 동일해요.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이방인과도 같은 땅에서 자란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을 친구들 보십시오. 너무나 놀라운 것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 제가 여러분들만 만나면 유튜브 영상과 좀 다르게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 정리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정리를 잘 못해요. 문자로서 잘 못 쓰니까 딱딱한 설교보다 역시 대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참 귀한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되면 친구들 많이 와서 함께 호흡하면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셨나요? 어떤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였나요, 친구들?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간추려 봤는데, 자, 친구들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과연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이 맞나? 한번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대제사장, 제사장, 여리고 사람들, 금세공인, 자, 반지를 만드는 사람들, 금세공인, 향수 제조업자, 그 다음에 살룸의 딸들, 여자들도 참여했고요. 산호와 주민들, 이들은 성벽의 1000규빗 정도의 많은 성벽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통치자들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통치자들이 이 성벽을 건축했는데요. 미스바 지방의 통치자, 베슬 지방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 레위 사람들, 그일라 반쪽의 구역의 통치자, 그일라 나머지 반쪽의 구역의 통치자, 미스바 통치자, 그 주변에 사는 제사장들, 드고아 사람들이 공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보면 이들은 전혀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이들은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믿음으로써 건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억해야 될 꼭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과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아멘하여 화답함으로 그 이들을 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 전혀 성벽을 건축할 필요가 없었던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된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성벽을 건축했던 그 느헤미야의 우리는 열심과 성실함을 좀 배워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죠? 예루살렘 성벽에 많은 정보를 들었어요. 눈물로써 기도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설교 첫 번째 시작했을 때 사흘 밤낮을 눈물로써 기도했던 4개월간 눈물로써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이렇게 던져봐야 돼요. 자꾸 하나님 말씀의 텍스트 안에 있는 그 상에서는 좀 질문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그 궁금한 것들을 선생님이나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설명해서 여러분의 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신학에 있어서 질문하는 신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많은 조상들이 이렇게 질문해왔고 또 많은 서적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잘 분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궁금함이 있어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그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잠깐 샛길로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선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또한 어떤 것들을 선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계획 앞에 나는 이들을 어떻게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이들이 할 수 있는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친구들? 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규민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그 선한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두 글자입니다. 초성 힌트 드립니다. 미음, 이응입니다. 자, 엄마 힌트 없어요. 지웅이. 네, 엄마 힌트 없습니다. 규민이 모르겠어요? 네. 진서야. 믿음? 예비팀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읽을게요.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2절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믿음으로 그 모든 여정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저도 믿음의 여정을 걷는 거예요. 자, 보세요, 친구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문이 막혔고 또 사람들이 되게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되게 날카로운 시선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사님이 설교할 때 거의 예화를 안 하는데요. 제가 한마디 예화를 한번 여러분들께 제 삶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좀 오늘 말씀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자, 현장에서 20살 형 누나들이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가? 제가 얘기해 줄게요. 제가 금요일날 도미노 피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같이 일하는데 8명의 친구들이 같이 일을 해요. 근데 점장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상관도 없는데 왜 교회들을 뭐라 그러고 난리야? 그분은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점장님이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저를 스케줄에 금요일만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세요. 나머지는 다 공부를 하겠죠? 대학원생이니까. 근데 그 점장님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가 3개가 있는데 천주교, 불교, 기독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를 핍박하냐?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참 진리가 무엇냐? 그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럼 제가 이랬죠. 점장님도 동갑이지만 제가 존칭했어요. 점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인물을 점장님은 모르겠지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구원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지금 점장님이 보시듯이 아시겠지만 술과 담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이웃들을 향해 실천하는 그 복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이웃들을 도와주는 삶을 교회가 순기능적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복음에 대한 내용을 처음 들었어요. 점자님이. 그 바쁜 가운데 저한테 질문해서 제가 복음을 선포했는데 점자님이 딱 이러는 거예요. 넌 좋은 목회자가 될 거야. 참 저한테 부끄러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 분은 저를 1년 반 동안 봤어요.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점자님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옆에 있는 주변 친구들 20살 친구들이 막 피자를 만들고 배달을 같이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제가 전도사라는 걸 알아요. 저는 얘기합니다. 평택 온누리교회 전도사라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줘요. 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몇몇 소수의 어른들이 잘못된 포털 사이트에 남기는 잘못된 독소와 같은 그런 글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여기는데요. 우리 친구들 그거 안 봐요. 20살, 21살 형들은 그 근처에 술자리에 참여하려고 아무 상관없어요. 코로나도 상관없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비난할 이유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8명의 공간들 제가 전도사라는 거 알지만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현장은 그런 소리를 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을 전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소망이 그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없다고 외쳐도 돼요. 친구들한테 우리 친구들 주변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셔도 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맞죠? 네, 이렇게 제 있었던 일들을 좀 전할 수 있어서 참 기뻐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이들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말씀을 더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믿음의 선배도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역시 낙심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도 당시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이 와서 뭘 할 거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주변국들이 막 뭐라 그랬어요? 너희 성전 건축 못한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아직 성전이 기록된 그 후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3장의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전문가가 아닌 너희들은 여호가 와서 그곳에 올라가서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전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한 이 기록들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3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 작고 크고 너무나 놀라운 이들을 저에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국가, 경제, 교육, 가정, 특별히 교회에 대한 하나님 영적인 무너진 모든 성벽들을 저희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믿음으로써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이 나라 가운데 회복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많이 무너진 예배의 성벽, 기도의 성벽, 말씀의 성벽이 완전히 완공되어서 우리들의 손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전사님 참 감사한 게 예배의 그 모든 성벽들이 무너진 것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 예배팀과 같은 정말 귀한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 봤죠 친구들 섬기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맨날 감동해요. 말은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얘기는 안 하는데 자, 이 역전의 용사들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아, 은혜 넘치죠? 이렇게 영상 예배 아닌 영상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제가 바로 뒤에서 떠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주목을 잘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참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을 친구들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배를 섬기는 일, 친구들이 승범이, 승은이, 학순이, 규민이, 진서, 예원이, 사라, 승민이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클릭해서 이 참여하는 실시간 줌 예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온전히 그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참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 지금도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지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첫 시작이었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필요한 게 있어요. 줌 예배를 들어올 수 있는, 클릭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이 예배팀이 찬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침에 그 잠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 믿음, 오직 예수님 살아가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모든 선한 일을 동참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힘들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 이 믿음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 참 귀하게 생각해요. 예배팀을 섬기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친구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서 나오는 이 발걸음을 저는 하나님이 저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거나 느헤미야와 같이 아니 아브라함 같이 다윗 같이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전 세계를 지휘하는 정말 지도자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지도자란 어떤 지도자입니까? 눈물로써 순종하여 낮고 낮은 자리에 가장 큰 지도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순위를 두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말했죠?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리더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런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튜브에 녹화할 때 그 설교하는 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 공간을 초월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도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공존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공존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위기가 바로 곧 기회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회들 이 상황 가운데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무너진 성벽들을 바라보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샬롬 샬롬. 오늘 코치님께서 다음 주 예배에 대한 광고를 드릴 거예요. 잘 듣고 우리 인사하길 바랄 친구들. 광고할게요.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로 인해서 성인 예배를 부모님하고 성인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파워웨이브 예배는 별도로 없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부모님들하고 그 온라인으로 그 성인 예배에 같이 참석했으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고요. 오늘 이렇게 드라이브 뚜로 해서 아이들 와서 이제 선물 가져갈 텐데 못 오는 아이들은 여기 우리 파워웨이브에 키핑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얼굴 보면 줄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왔다 또 이렇게 우리 찬양팀 또 이렇게 왔다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오래간만 얼굴 보니까 좋으네요. 하루속히 코로나19 빨리 종식돼서 같이 얼굴 보며 예배하며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즐거운 예배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치님이랑 드레스 코드가 맞아갖고 파란색, 보기 좋습니다. 네, 친구들. 자, 끝으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이제 추석
주일이잖아요. 우리 덩칸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덕담 한마디, 네, 한국 문화니까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추석이 다가오네요. 예,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천고마비입니다. 예, 또 추석을 통해서 다른 친척분들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뭐 가졌으면 좋겠는데, 만약 그러지 못하시더라도 전화로나 영상통화로나 해서 각각 이제 사랑을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풍요로움을 보면서 또 여러분의 또 영적인 삶을 되돌아볼 때 또 많은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아직 3개월 더 남았으니까 뭐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만약에 열매 맺은 것, 감사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며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추석 연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서인 선생님, 네. 잠깐만요. 우리 저기 하경이랑 하선이랑 하나가 저기 대기방에 있는데 제가 7분 있다가 설교 끝나고 초대를 해가지고 아쉽습니다. 네, 문자 늦게 와서 제가 다 하다 보니까. 네, 이서인 선생님, 아이들에게 추석에 대한 그런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친구들 너무 얼굴 보고 싶고, 또 저희 반 아이들한테도 이제 카톡이나 전화 통화를 좀 해봤는데, 다들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 통독, 지금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도 같이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저한테 딸기도 보내주고, 문자로.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를 하지만, 결국은 저를 묵상하는 것보다 친구들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친구들에 대한 계획이 너무나 놀랍고 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나오려는 그런 노력을 볼 때마다 천하보다 더 진짜 한 영혼이 귀하다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생각나고요. 너무나 날씨가 너무 좋고 가을 하늘이 예쁜 이 날에 또 휴일에 이렇게 부모님들과 또 가족들과 산책도 하고, 또 서로 정말 좋은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또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그 말씀을 저도 항상 요즘 마음에 많이 남는데, 내가 어렵다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 올 또 추석을 잘 보내고,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자주 문자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피터 선생님은 영어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영어권 친구도 있으니까 영어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한국말을 할 겁니까? 할 겁니다. 추석 때 1년에 한 번씩 오는 휴일이고, 요즘에 다 어려운 상태에서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가능하면 나가서 좀 산책하고 요즘에 뭐 친척을 만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근데 건강 지키고 음식도 건강하게 먹고 하고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고, 항상 감사한 마음 있으면 하나님한테 인도하는 행동이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고 하고,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화이팅! 네, 영어로 한마디 안 해주실 겁니까? 오늘은 이상.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남 선생님.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이 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뭐 추석은 어쨌든 봄, 여름, 가을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맛보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명절이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삶 가운데에서도 늘 그렇게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더라도
너무 지치지 말고, 그리고 집 안에 있다고 너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건강에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좀 다운되려는 마음이 있다면 자꾸 좀 이렇게 밝고 건강한 생각 많이 해서 더욱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석 명절 즐겁게 잘 보내고 건강하게 배탈 나지 않도록 적당히 먹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광고 하나 했죠. 오늘 특별 손님을 초대했다고. 네, 저희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막지 않습니다. 자, 우리 파워웨이브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 네, 이찬주 학생을, 청년을 소개합니다. 우! 자, 오세요, 찬주야. 오랜만에 인사.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기타리스트예요. 너무 귀합니다. 네. 자, 친구들에게 여기 앉아서 더 인사하고. 네. 어떻게 지내는지. 저요? 잘 지내고 있다, 얘들아. 얘들아, 얼른 코로나 끝나면 보자.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짧고 임팩트 있는, 네. 친구들, 10월 첫째 주 예배 예배는 이제 유튜브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 다음 주에 어떤 특별 손님이 또 오실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체가 특별 손님이 되어서, 게스트가 되어서 이곳에 나올지, 여러분들 추석 동안, 또한 2주 동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오프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또 들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도 준비 잘 할 테니까 이렇게 와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코치님 어떻게 또, 네, 코치님은 없으시고, 네. 친구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으면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제가 전화번호를 공유할게요. 또 힘든 일이나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또 온누리교회 또 우리 파워웨이브 또 이름으로 그런 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또 친구도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꼭 그런 정보 친구들이 줘도 돼요.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되고요. 그런 귀한 한 주 또 보내기 바랍니다. 또 추석날 잘 갔다 오시고요. 네, 부모님 말씀 잘 듣고요. 네, 인사할게요. 자, 승범이 안녕, 승은혜 안녕, 학순이 안녕, 규민이 안녕, 승민이 안녕, 사라 안녕, 예원이 안녕, 하경이 안녕, 하선이, 하나 안녕. 네, 이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지용이도 안녕. 토트넘이 지면 너 알아서 해. 이따가 10시인가요? 감사합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